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셨다. 유월절 어린 양이 자신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친히 포도주도 떡도 나누어 주셨다. 먼저 잔을 들고 감사 기도한 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잔은 주님께서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예수의 피, 언약의 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한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떡은 죄 사함을 위하여 지키는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잔과 떡을 나눈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달라. 나를 기억해 달라. 나를 잊지 말아 달라. Don't forget me, 나를 영원히 잊지 마라. 그렇게 당신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라.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말씀이죠. 교회와 성도가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동물 희생 언약을 맺었습니다. 동물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도 어떻습니까? 죄를 속할 수 있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력은 한시적입니다. 그 효력이 1년 이상 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매년 한 번씩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모여서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1년 동안 지은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 피 흘림을 통하여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 죄짐을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 흘림은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어떻습니까? 온 인류가 죄의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하게 되는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행복의 길, 축복의 길은요, 죄에서 사함받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죄 사함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인생에게 행복, 축복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옛 언약 시대인 구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동물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법을 제정해 주셨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동물의 피가 너희들의 죄를 속하였느니라, 사함받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법을 정하셨습니다. 피를 흘려야, 동물의 피를 흘려야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어요. 이것이 옛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염소나 양이나 소의 피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동물 속죄 제사는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그 효력이 영원한 것입니다. 더 이상 죄 사함을 위한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 대속을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제물이 흠이 있고 죄가 있으면 완전한 제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어.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사함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 제단에서 예수님이 세상 죄짐을 다 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을 했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인류 구원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제물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나 예수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어떻습니까? 이 죄악의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렇게 죄의 속박과 굴레에 빠져 고통과 절망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을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에 대해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 장차 도래할 구원자인 메시아는 어떻다는 거예요? 인류 대속제물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의 죽으심으로 인류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죄의 저주와 사망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죄인된 우리 대신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 제단에서 죄값을 받게 하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게 하심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온 인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아담아,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따먹어도 되는데, 너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렇게 여호와께서 아담, 인류의 대표자, 첫사람인 아담에게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이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이 죄가 되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후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죠. 가정의 대표자인 가장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회사의 대표인 사장의 잘못 때문에, 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의 잘못 때문에, 학교의 대표인 교장의 이사장의 잘못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아담과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사형 선고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굿뉴스, 죄인들에게 굿뉴스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요, 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유월절의 기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이 애굽에 임한 10번째 재앙으로 다 죽게 되었어요.
애굽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게 되었어요. 장자가 다 죽게 되었고 가축의 초태생이 다 죽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 해방시키라, 놓아주라고 했는데 바로가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재앙을 주셨어요. 애굽에 재앙을 내리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강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을 했죠.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요, 초태생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장자와 초태생이 죽을지라도 너희들의 장자와 초태생은 내가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바른 집을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 담장을 넘어간다. 유월한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스 오버, 영어로는 패스 오버, 또 한자로는 유월절 이란 말이 생겨난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은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과 염소의 피 공로 때문에, 염소와 피의 희생 때문에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기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오래전 이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유월절 저녁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인류를 구원할 구약에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며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며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사망에 놓이는 인류를 구원하는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내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서 십자가 제단에서 도축을 당하여 피 흘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교회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먼저 자신을 살펴라, 먼저 자신을 살펴라고 말씀하면서 그 후에 이 떡과 잔을 마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안에 죄가 없는지 잘 살펴보라는 것이죠. 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한 자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역사 속의 교회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명대로 성찬을 기념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도 매주일마다 성찬을 행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1년에 봄, 가을 두 차례 성찬을 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성찬을 통해서 기념한다는 것이죠. 포도주와 떡을 함께 먹으면서 온 교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기념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 속의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됨을 느꼈고 또 공동체의 신앙을 확인하였고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찬을 행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체포되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잔과 떡을 나눈 후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잊지 마라. 내가 한 일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90 넘은 어느 권사님, 정확하게 나이가 97세입니다. 그래도 건강하세요. 우리 동독교회 출석 잘하면 이런 건강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97세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 내가 살아야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코로나지만은 목사님 신방 한번 와주세요. 그래서 신방을 어렵게 약속을 잡고 갔습니다. 권사님, 무슨 찬송 부를까요? 물었더니 바로 나옵니다. 305장 불러주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부르자고 하면서 같이 불렀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 평생 이 찬송가를 매일 불렀습니다. 수도 없이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몸을 찢기면서 죽으셨다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권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권사님과 같은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념하고 꼭 기억하고 하라고 기념일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에서도 기념일이 있습니다. 기념일은 놀라고 준 날이 아니고 그 날을 기억하여 감사하라고, 그 날을 절대 잊지 말라고 준 날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꼭 기억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기념비적인 날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그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난 그 여정과 사건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구원의 날, 죽다 살아난 날,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난 날, 환난과 고난에서 건짐받은 날, 이렇게 세례받은 날, 학습받은 날, 입교받은 날, 또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어 직분을 받은 날, 이런 감사와 은혜로 기억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당신의 아들을 나를 대신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평생 기억하고 평생 묵상하고 평생 기념하고 이 일로 평생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작년 이맘때에 성례주일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을 이륙하여서 기체 고장으로 어느 비행기가 뉴욕 허드슨강에 불시착한 비행기 이야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승객들이 불안하겠습니까? 죽었구나. 저 높은 고도에서 비행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비행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승객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모든 승객이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추운 겨울이었어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 기장 썰리는 허드슨 강에 비행기를 불시착시켰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라 그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장과 승무원을 비롯한 155명 승객 전원이 살아났고 구출받았습니다. 2009년 1월 15일이었어요.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제목이 썰리, 허드슨 강의 기적. 저는 한 3번 본 것 같아요. 혹시 보지 않은 분 있으면 이 영화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승객들이 평생 이 날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 승객들이 자신을 죽음에서 살려준 기장 썰리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원한 기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성찬이 되기를 원하고, 의와 거룩에 대한 새로운 헌신과 결단이 우리 성찬 예식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